좀 전에 우리는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은 일들이 많고요. 순교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각오해야 되는 일, 그렇게 여겨지는 곳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일단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는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영상에 마장해 보게 되면 전도할 때가 어렵다 말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복음을 드려야 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을 떠나서 우리 경남 창원만 생각해 보면요, 90만 이상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작정하고 나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장기적으로 결석한 분들도 초대하시고, 그리고 그동안 계속 기도하시면 또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또 초대하시고, 우리가 함께 노방 전도를 나가고 우리 전도대회도 나가시지 않습니까? 여러 방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또 교회로 모셔서 복음을 듣게 하는 이 일은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가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혼 추수의 계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라는 두 번째 말씀으로 마가복음에만 있는 아주 감동적인 한 사건을 여러분께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중증 장애인인데 이 청각 장애가 있고요, 또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을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제가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라는 이 주제를 말씀을 쭉 엮어보니까 의외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특별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장애인을 고치시는 이 방법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우리는 이 유대 땅, 이 지리를 잘 모르지만 이 지리를 이렇게 지도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로, 시돈, 데가볼리 이 지방을 가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으로 오셨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부정해집니다. 그 예수님은 그 관리를 깨뜨린 겁니다.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이방 지역에 가서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 이것은 이방 지역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중증 장애인과 그 친구들이 왔다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주고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열정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하십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못 갈 곳은 없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은 없어요. 어느 곳이든 누구든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세세미 축제하는데 그동안 죄송합니다, 많이 실패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주님 택함 받은 주의 백성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나가보세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것과 하는 건 다릅니다. 이번에 같이 할 때 기도하고 나가고 전화하고 만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32절에 보면 오늘 특별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방인들인데요, 32절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 보통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가 하는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장애가 같이 따라온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분은, 이 장애인은요, 32절에 말 더듬는다 했을 때 이 원문의 헬라어, 그리스어의 그 원문을 보게 되면 모길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렇게 헬라어를 말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길라로스, 말을 더듬는다. 이거는 자기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없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심한 중증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들을 수 없고 제대로 말할 수 없는 이 중증 장애인을 친구들이 데리고 왔는데, 아마 제가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그래도 눈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는데 왜 친구들과 왔을까?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이니까 유대인은 예수님께 나간다는 것이 좀 걸거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이제 막 수화를 쓰면서 설득을 한 거죠. 가보자고, 예수를 만나자고, 그렇게 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청각, 언어 장애가 있는 이 장애인을 우리 예수님이 고치시는 장면을 단계적으로 4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이 4단계는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가를 4가지 방법으로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오늘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상한 심령과 영혼을 구원하시는가, 치료하시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한 영혼을 향한 사랑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중증 장애인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의아합니다. 여러분 33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중증 장애인을 데리고 단 둘이서 예수님이 조용한 곳으로 가셨어요. 이런 장면은 드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일단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이런 많은 장면들 대부분은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서 누가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치료해 주시면 사람들이 막 놀라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특별히 찾아간 것이 아니면은 사람들이 많은 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중풍병자 4명의 친구가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집에 계시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붕으로 가서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달아내렸어요. 많은 사람이 보고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상합니다. 단 둘이서 조용하게. 이건 제가 예수님이라면은 일단 사람이 많으면 좋잖아요. 병을 딱 고쳐주면 사람들이 일단 보고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럼 복음 전도가 잘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 둘이 조용한 곳에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 사람마다 꼭 필요와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 앞에 읽었는데요, 32절에 보면 중요한 단서 하나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이 중증장애인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뭐 해주기를 지금 구하고 있어요? 안수해 주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수기도 합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마지막 날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오면 또 머리에 안수를 해줍니다. 지금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고대 세대 때는요, 이 안수를 한다는 것은 손을 흔들어 뭔가, 다시 말하면 이게 좀 주술적인 미신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또 특별한 통작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그런 오해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문을 사용하거나 막 땀을 흘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쇼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렇게 여러분 일부러 드러내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들을 수가 없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 장애인을 따로 데리고 가셨는가? 이 장애인의 상황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는 장애인은요,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부정한 사람이고
심지어는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일생을 예수님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 가지도 아니고요,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조롱과 모욕을 당했겠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을 많이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 아시는 겁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았을 겁니다. 그 많은 외로움, 상함, 수치, 모욕들을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온 이 중증장애를 딱 보자마자 그걸 본 거죠. 이 사람의 그동안 살아왔던 아픔을 본 겁니다. 그래서 따로 데리고 가신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을 구령거리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2015년 12월에 우리나라에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어서 장애인들의 인식 개선 교육을 많이 강화했어요. 우리나라도 이 장애인들은 복지나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엄청나게 참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시대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경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의 인격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튜브랜드 보면요, 가관입니다. 막 자기가 영웅이에요. 사람을 앞으로 데리고 와서 막 그렇게 하면 쇼입니다. 쇼 많아요. 그러면서 그를 보여줘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지켜주는 거죠. 이 사람의 인격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안 봐도 돼요. 1대1로 독대하면서 이 사람의 고통을 아시면서 우리 예수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격적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공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기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마음이 좀 그렇다 예배 안 드리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일단 예배드리러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예배 가운데 은혜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오늘 얼마나 여러분 귀한 찬양을 들었어요.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의 이 은혜의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의 분위기에 있지만 하나님은 도매 금으로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찬양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내 한 사람에게 말하는 듯이 독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말씀이 들려오고 폭포수 같은 은혜가 막 몰려올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 나를 독대하시는구나. 그 기쁨이죠.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좀 창피하지만 때로 눈물도 나고 닦아가면서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함께하는 이게 우리가 되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하신 분들을 모시고 오셔야 돼요. 이 은혜의 분위기, 진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 은혜의 장소에 와야 말씀을 듣고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 이 땅에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몸도 상하고 장애가 있고 정말 세상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분들을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배려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한 분 한 분을 대해줄 때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사는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는 저도 그렇고 여기는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격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청각 언어 장애인을 고쳐주시는데요, 어떻게 하시는지 단계별로 쭉 나오는데 우리 33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자 그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손가락을
이 장애인의 귀에 넣었어요. 안 들리는 귀에다가.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침을 뱉어서 말을 뭐 할 수 없는 장애인의 그 입에, 혀에 예수님의 손을 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실 수 있잖아요. 들리라고요. 말하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굳이 손가락을 집어넣으시고요, 왜 손을 그 혀에 대셨을까? 또 여기 보면 뭐 침을 뱉었다는 게 있는데 참 해석이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장애인을 고치실 때 실로암에 물을 씻는 장면처럼 눈에다고 침에다가 진흙을 이긴 경우도 있고, 오늘처럼 침을 뱉어서 혀에 손을 대는 일도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침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말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이 침이란 것은요 불결합니다. 이 침이 의학용어로 지금 쓰이는 게 아닙니다. 불결합니다. 사람에 나오는 침은.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예수님의 손도 치료하는 거룩한 도구인 것처럼 예수님의 침조차도 사람이 볼 때는 불결할지도 몰라도 오히려 부정한 그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 바로 그 예수님을 능력을 보여주는 매개체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왜 예수님은 굳이 손을 양귀에 넣고 왜 손을 혀에 댔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수준까지 내려온 겁니다. 어떤 학자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을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손가락을 양귀에 넣은 거, 그리고 손을 혀에 댄 거는 일종의 수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은 이 사람 지금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께 뭘 말할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이 손가락을 집어넣고 양귀에다가 손을 혀에 댄 것은 바로 이 사람에게 일종의 사인이라는 거죠. 사인 랭귀지, 수화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고칠 거야. 너의 귀를, 무슨 말입니까? 얘야, 나는 창조자야. 내가 이 손으로 온 세상과 사람을 창조했고 이 능력의 손으로 이제 내가 너의 귀를 고칠 거야. 얘야, 나는 창조자야. 나는 이 손으로 온 세상과 사람을 창조했어. 이제 이 능력의 손으로 너의 혀를 고칠 것이다. 여러분, 이 장애인은 볼 수는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손가락을 양귀에 넣으시고 손을 혀에 대실 때 이게 수화처럼 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신지. 그래서 그에게 믿음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의사인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치료자가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디에 부분이 아픈지, 어떤 부분에 상해 있는지, 어느 곳이 깨어져 있는지, 영혼에 어떤 병이 들어있는지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이 바로 그곳에 손을 대실 거예요. 의사가 메스를 딱 들고 바로 그 환부에 손을 대어서 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어떤 고통, 어떤 아픔, 어떤 질병, 어떤 상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책감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바로 거기에 손을 대셔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이를 살릴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죽은 아이 위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가요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를 살릴 때도 그 위에 엎드려요. 구약에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선지자가 죽은 아이에 엎드리면 어떻게 그 말씀에 나오고 있는가 하면 이 선지자의 눈과 시체의 눈이 마주치고요, 입과 시체의 입이 마주치고 손이 딱 포개어져요. 바로 그걸 낫게 해준다는 거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양귀에 손을 넣고 그 혀에 손을 대는 것은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손길을 가서 거기에 접촉하시면서
부족한 자를 정결하게 만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바로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예수님의 열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고통의 손을 얹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병자의 양귀에 손을 넣고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그 혀에 손을 대셨어요. 그런 예수님은 독특한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34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은 양귀에 손을 넣고 손을 혀에 대시면서 그리고 여러분 눈은 어디로 향해 있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어떤 행동일까요? 이런 표현은 오병이어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 떡과 생수를 나눠주실 때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축사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의 장면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장애인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것은 예수님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죠? 기도하는 것이고 이 장애인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온다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온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눈으로 보니까요. 하늘 아버지께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뭘 하셨어요? 탄식하셨어요. 여러분 탄식해 보셨습니까? 탄식하실 때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세요? 제가 강단에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탄식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앞에 한 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그 앞에 고통받고 있는 영혼, 중증 장애인이 일대로 독대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고 있습니다. 양귀에 손을 넣고 손을 이 혀에 대시면서 하늘 우러러 탄식하셨어요. 탄식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탄식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손이 듣지 못하는 장애인의 귀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이 장애인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얘야, 너 평생에 못 듣고 살았구나. 너 아팠지. 힘들었지. 예수님이 손을 혓바닥에 대십니다. 얘야, 너 표현하고 싶었던데 말 제대로 못한다고 얼마나 놀림 받았니? 이 장애인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며 이 땅에 그가 인생을 살아왔을 때 가져왔던 상한 마음, 그 조롱받았던 아픔들, 그 인생에 가져왔던 겹겹이 쌓여왔던 모든 고통들이 예수님께로 건네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건네오는, 그때 예수님이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요, 그 고통이 들려올 때 그 아픔을 느끼는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고통을 느끼시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뭔가가 손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긍휼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하면서 이 중증 장애인의 심령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아이 시체를 살릴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엎드렸습니다. 시체 위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체 위에 엎드려서 생각해 보세요. 뭐가 느껴져요? 냉기가 느껴집니다. 냉기를 쫙 느끼죠, 엘리야 엘리사가. 근데 냉기만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 엘리사 안에 있는 온기가, 뜨거운 열기가 시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왜 탄식하세요? 예수님은 고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탄식이 들리십니까? 어디에서 여러분 이 탄식을 가장 여러분 강렬하게 들리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마치 말 못하는 사람처럼 입을 닫았습니다. 온갖 모욕과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뼈가 드러나고 피가 줄이 털지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가 물을 쏟으시면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죄로 태어난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갖는 이 땅의 죽음, 슬픔, 장애, 질병을 예수님이 고통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상하고 아파했는지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내가 알아, 너의 이 고통 내가 알아,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예수님의 마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이 치료하신 네 번째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 장애인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손이 자기 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자기 혀에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실까? 근데 뭔가 알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느껴지면서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 하실까요? 에바다, 에바다, 열리라. 당시 사람들이 일상으로 주고받는 아람어입니다. 공용어입니다. 에바다, 열리라는 것은 be opened,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열어주세요, 에바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에바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32절에 보면 말 더듬는 자라고 나옵니다. 그때 제가 헬라어로 모길라로스라 드렸는데 이 단어가 구약에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인데 이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예언을 했어요. 이 예언이 예수님께 완성이 된 겁니다.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이 완성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시각장애인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가 들을 것이며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할 것이며 걷지 못한 자들이 사슴처럼 뛴다는 말은요,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하지만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자에게서 저와 여러분을 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청각 장애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언어 장애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귀를 열어주셔야, 영적인 청각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야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라는 말에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내 입을 열어주셔야, 성령께서 내 입을 열어주셔야 이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에바다입니다. 에바다. 이 에바다가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장애를 두고서 에바다 하셨을 때 여러분 35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을 풀려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고쳐졌습니다. 여러분, 듣는 훈련이나 말하는 재활 훈련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또 주님이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질병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게 치료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소문내지 말라고 해요. 3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라. 예수님께서 왜 소문내지 말라고 경고하신가 하면요, 이방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적에만 초점 맞춰주면 진짜 중요한 예수님의 구원사역, 영혼 구원에 초점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아직 때가 안 된 겁니다, 이방 지역은.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사람들이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37절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말씀이 등장하는데 우리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사람들이 놀라서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잘하셨다. 이게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의 이 의미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입니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들려오십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망가진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이 세상에서 치료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서 완벽하게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육신이 침침해지고 청각이 흐려지고 말도 어두워질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밝아서 에바다하여서 우리 마음속의 입술에서 예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신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이시여 최고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에바다예요. 여러분 아멘 하셨다면 이미 에바다가 열렸어요. 더 에바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더 깊이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오세요. 에바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신자들, 그들에게도 하나님 에바다 열어주세요. 그들의 영안을, 그들의 영의 길을, 그들의 영의 혀를 열어주셔서 듣고 알고 기뻐하고 뛰고 찬양하는 에바다 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딱 하나 붙드십시다. 주님 에바다. 주님, 내 영혼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손가락을 귀에 넣은 것처럼 주님 저의 고통을 만져주시고 오늘 그 사랑을 누리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았다면 더 깊이 열려져서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대신자들의 영혼의 구원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